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14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10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눈에 악하게 보이시는 핵심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심판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 보면은 성경 본문의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왜 슬프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평강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어떠한 선지자들일까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많은 이제 목회자들 그룹도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레미야에 대항하는 다른 거짓된 그룹들인 겁니다. 이 그룹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평강을 주리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거짓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핵심이 나옵니다. 뭐냐면 나는 14절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로서 말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앞에 보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은 이해가 쉽습니다. 뭐 이거는 쉽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자기 마음의 거짓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거짓.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라고 얘기를 해서 내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15절부터 쭉 심판이 나옵니다. 저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이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짓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놓고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마음의 뜻대로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야? 응? 나도 하나님한테 들었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내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심판받거든요. 이거를 뭐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자,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온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미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십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에 보면 자, 십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7절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초두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대 신앙인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성경 본문이라고. 저희가 30년 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교회에 나눔이라는 풍토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베델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이 정도가 이제 구역에서의 나눔이었습니다. 그런데 큐티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큐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큐티가 가지고 있는 또 한계가 발생한 겁니다. 큐티의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가 설명해 내는 겁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또 하나의 증언이요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큐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 그냥 일상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길에는 없죠. 하길교회는 없으나 이 큐티의 폐해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이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성경의 견해에 비추어서 성경의 견해와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일치될 때 그러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좀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마음에 느낀 게 성경의 근거가 없고 주변의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내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들었대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 가서 뭘 하라라고 그랬대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셨대요.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그랬대요. 아니,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그럼 성경 보나요? 성경 보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고 사람들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를 아시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함부로 갖다 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무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라는 건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보고 나 건들지 말라는 소리가 똑같은 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너희가 뭔데 건드리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소통의 단절입니다. 신앙의 교류의 단절이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눔에 대해서 격한 공감을 갖고 싶을 때, 격한 공감을 사람들에게 받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쉽사리 언급을 하고요. 또 하나, 자기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나를 건들지 마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올려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 중에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있다라고 봐야 돼요. 다 있어요. 그래서 백영기 목사는 기본적으로 이걸 영적인 흐름으로 봅니다. 아니, 어떻게 가는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꼭 있냐고요.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아름답냐? 그러면은 누구나 다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렇지 않더라 이건 거예요. 꼭 희한하게 각도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 품목 중에 뭐가 있냐? 핵심이에요. 뭐냐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지만 나는 준 적이 없고 그걸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거짓 예언을 한다. 문제는 뭐냐? 자기 마음을 얘기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갖다 붙임이 문제인 건 거예요. 이게 십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십계명 범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내 삶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는 표현은 안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오기를 하나님께서 예측을 하면서 핵심 일타강사처럼 문제점만 콕콕 집어주고 계신 겁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것만 문제였겠습니까? 망해가는데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였겠죠. 하지만 그것의 핵심을 찌르고 계시는 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오늘 등장했냐? 자기 마음의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는 22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지난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로 간구로 탄원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공감감,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공감감이 굉장히 뛰어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한번 저희가 나눴지 않습니까? 공감감의 기본이 뭐냐? 공감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동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의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것. 이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오늘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생각하기. 자의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기 위한 나의 습관을 세우자. 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언어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또 나누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오늘 14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나누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